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신부된 술람미 여인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랑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사랑의 타성이 스며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일에 온갖 충성을 다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평생토록 지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때로는 충성의 열심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은 영적 피곤을 핑계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었다고 하면서 신랑의 방문 앞에 발을 씻었다, 옷을 벗고 누웠다고 하는 핑계로 일어나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 중에도 주님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문 두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라는 사랑의 소리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신부가 일어나지 않자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도록 문 앞에 오래 서 있다고 슬픈 사정을 말을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주님은 잠든 성도를 깨우기 위하여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방법으로 작은 문틈 사이로 손을 들이미셨습니다. 그러다가 손이 문틈에 끼어서 신음을 하고 피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에덴 동산 문 밖에서부터 지금까지 죄인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녹화하고 소리를, 그리고 자기 사정을 알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셨습니다. 신부는 이제야 마음이 동하여서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밤새도록 문 앞에 서 계시던 신랑이 안 보입니다. 신부는 자신의 게으름과 허물을 한탄하면서 신랑을 찾아다닙니다. 이 시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신랑을 찾는 신부라는 제목으로, 다시 말을 하자면은 주님을 찾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찾는 성도, 신랑을 찾는 신부,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은 문을 열었으나 떠나가 버린 신랑입니다. 본문 6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라고 기록합니다. 신부가 영적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몸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신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잠든 신부는 문틈에 끼어서 신음하는 소리에, 신랑이 피 흘린 냄새에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신부는 주님의 신음 소리와 피를 보자 그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깨우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희생이 우리를 깨우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식었던 주님의 사랑을 뜨거워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난다 할지라도 즉시 성령 충만한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혜 충만한 자리에 즉시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날 가졌던 사랑스러운 은혜의 자리에 즉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잠이 들었다. 이것은 마치 연못에 물이 다 말라가 버리듯이 성령의 은혜가 말라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깨어나고 찾고 회개를 해도 말라버린 연못에 물이 차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고통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을 위한 고통, 회복을 위한 회개의 장면을 술람미 여인의 탄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었구나. 회개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회복의 은총이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말할 때에, 문 열어달라고 소리를 칠 때에,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의협분 자야,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달라고 소리칠 때에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 잠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힘들게 하는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영적 잠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죄악의 자리에 떨어져서 영적 잠에 빠져버린다면 옛날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주님과의 그 사랑관계의 회복의 자리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불러도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대답이 없구나.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졌다가 회복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도들은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회개를 너무 쉬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회개를 너무 가벼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죄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회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침상을 적셨던 다윗의 회개를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신음을 하였던 저 요나의 회개를 보십시오. 땅과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였던 베드로의 회개를 보십시오. 그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 열었으나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한번 시험에 들었다가 다시 회복을 한다.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한번 쏟아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쓰라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회개와 용서 그리고 회복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뭐 기도한다고, 성경 본다고, 교회 나온다고 회복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물이 빠져버린 연못에
차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신랑을 찾다가 파수꾼에게 상처를 받는 신부입니다. 7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여기 성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고 영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순하는 자들과 성을 파수하는 자들은 성을 지키기 위해서 순찰 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행순하는 자들과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은 좁은 의미로서는 오늘의 목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서는 교인을 위로하고 신방하고 가르치는 장로들, 집사들, 권사, 구역장,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을 파수하는 자들, 복수, 성을 행순하는 자들, 복수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을 순찰하는 자들과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신랑을 찾는 신부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술람미 여인을 때렸다고 합니다. 밤거리를 다니는 여자니까 밤의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때렸다고 합니다. 상처를 입혔다고 합니다. 왜 밤에 다니느냐 이 말입니다. 옷을 벗겨서 가져가 버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집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의 청지기들이 주님을 찾아 나서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말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청지기들의 눈에는 신부의 과거에 저질렀던 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밤에 다니느냐 이죠. 너의 죄가 보였다 이 말입니다. 지금 회개를 하고 주님을 찾고 있는 속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의 회개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가 지었던 지난날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었습니다. 옛 이름은 사울이었지요. 사울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억지로 체포하여서 그 칼날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도록 만들었던 그였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까지 체포하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은 바울의 회개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세월을 14년이나 지나게 됩니다.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눈에는 겉모습이 먼저 보이고 속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성도들의 잘못을 책망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밤에 다니느냐 이거지.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겉옷을 빼앗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무입니다. 지상 교회는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상 교회의 한계이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파수꾼의 권명과 책망을 받는다. 왜 밤에 다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책망을 받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주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매를 맞는다. 겉옷이 벗겨짐을 당하였다.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청지기의 본래적인 사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감독들은 문자 그대로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들을 몰아내며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상처를 입히는 목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저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정죄했습니다.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 불쌍히 여길 만한 입을 죄인들이 없었습니다. 저들의 앞에는 은혜 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들 앞에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율법의 칼을 든 차가운 얼음덩어리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주님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청지기는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개하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70번씩 7번 용서한다. 490번입니다. 70번씩 7번이나 용서할 때 그는 성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완전한 용서를 말합니다. 진정한 용서를 말합니다. 영원한 용서를 말합니다. 회개하면 끝없이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맡은 청지기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요 어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오늘 본문 7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은 영적 잠에 떨어지면 회복하기까지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에 6절의 말씀은 찾아도 만날 수 없다.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신앙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7절 말씀에는 고통이 따른다. 신앙의 회복, 잃었던 믿음을 회복을 하는 것은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 잠에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신랑을 찾는 신부의 간절함을 봅니다. 술람미 여인은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온 성을 찾아 헤매었지만 오히려 파수꾼들에게 구타를 당하였습니다. 우도조차 빼앗겨버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신랑을 찾아 나선 신부는 바로 오늘 성도가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간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읍시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신부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자기가 신랑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립니다. 내가 신랑을 잃어버렸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아 은혜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도움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서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신랑을 잃어버렸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구나. 기도해달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주님을 다시 찾고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내 신앙이 다시 회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본문의 술람미 여인은 떠나버린 신랑을 찾다가 파수꾼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도까지 빼앗겨버렸으니 얼마나 처량합니까? 포기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신부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내 신랑의 행방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랑을 만날 수 있는지 찾을 수 있는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찾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신부의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슬픈 마음을, 나의 슬픈 마음을 내 신랑에게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도 아닙니까? 기도 부탁 아닙니까? 이거 18절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술람미 여인의 모습에서 주님을 찾는 성도들의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찾는 성도의 열정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찾는 성도의 간절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부탁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이거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찾고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술람미 여자처럼 신랑 되신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술람미 여자처럼 이렇게 간절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찾는 신앙의 길에서, 주님을 찾는 기도 생활에서 약간의 장애만 있어도 중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술람미 여인처럼 끝까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만나기까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8절을 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신부는 주님을 찾다가 주님을 사랑하다가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는 신부와 자기를 떠나버린 신랑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장면. 내가 병이 났다고 좀 알려달라. 신부는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신부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신부는 주님이 밤새도록 문 앞에 서 계셨던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신부는 주님의 머리에 이슬이 밤이슬이, 머리털에 밤이슬이 흠뻑 젖기까지 애타도록 문 앞에 서 계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신부는 주님의 피 흘리기까지 한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신이 들어서 깨어보니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알려달라 라고 부탁합니다.
신부는 지금 주님 없는 자기 모습을 생각합니다. 주님 없는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얼마나 외로운지 처량한지, 주님의 사랑이 빠져나가 버렸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뼈에 사무치도록 고백을 하고 있는 말.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신부는 사랑하는 주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자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움으로 인한 병이 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믿음의 사람에게서 이런 심정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찾아도 보이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 회복을 원하는 그런 간절한 시가 아니겠는가? 오늘 술람미 여인의 고백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만나지 못하면 병이 나버리고 맙니다. 아니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서 병이 난 적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에 술람미 여인처럼 마음의 병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세상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병이 난 적은 많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운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다가 병이 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랑을 찾는 신부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게으름 때문에 영적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어떤 움직임에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틈에서 나는 주님의 신음소리, 이불을 빡차고 일어나 문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고 문빗장에서 주님의 피가 자기 손에 묻혀졌습니다. 신부는 허겁지겁 달려나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찾아보았으나 대답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신부는 주님을 찾아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다가 성을 파수하는 파수꾼들에게 오해를 받고 매를 맞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라고 겉옷까지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신부는 예루살렘의 여자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내가 비록 신랑이 왔을 때 문을 열지 않았지만은 신랑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달라고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 없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했고 주님이 안 계시니 그의 삶은 외롭고 괴로웠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랑한 나머지 병이 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성도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 조상 이삭도, 야곱도 이런 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다가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놓아드릴 수 없겠다고 주님 사랑에 대한 병이 났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요나도,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도 주님을 사랑하다가 병이 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세례 요한도, 베드로도, 바울도 이런 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거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다 병이 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만나주시도록 나를 좀 도와주시오.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자기를 찾는 신부들을, 자기를 찾는 성도들을 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부가 주님을 찾기까지의 그 시간, 주님을 만나기까지의 그 시간, 주님이 신부를 향하여서 얼굴을 돌려버리고 주님이 신부를 향하여서 음성을 침묵으로 지켜버렸던 그 시간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부의 회개가 참된 회개인지를 확인하기 원한 주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정말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한 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묶어서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의 메시지, 그것은 아브라함의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술람미 여자가 그렇게 밤새도록 찾아다니고 마음에 병이 날 정도로까지 주님이 침묵하셨다. 너의 회개가, 나를 향한 너 사랑이 진정한 것인지를 알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바다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다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밖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몇 동료 제자들 6명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거기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새벽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배보다 그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러면 너 왜 너 손에 그물을 잡고 있느냐? 왜 배를 타고 있느냐? 내 양을 먹여야지. 내 어린 양을 먹여야지. 내 양을 쳐야지. 주님은 베드로의 회개를,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 곁에 늘 계셨으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교인들을 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갔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침묵하신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대답이 없다. 나를 향한 너 사랑이 진짜냐 이거지.
뭐 그렇게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너의 그 사랑이 진실한 것인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싶다. 그래서 주님은 술람미 여자를 깨워놓고 얼굴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부르는 소리에 침묵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몸에 병이 나는 것 주님이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혹시 영적인 잠에 빠진 자가 있습니까? 신랑을 사모하고 신랑을 찾아 나선 신부처럼 주님을 애타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신용을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술람미 여자처럼 병이 나기까지 주님을 찾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